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 있음을 아십니까? 물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그때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고 또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또 삶 전체로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시작되는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줄 압니다. 이것은 은혜가 은혜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그때부터 내 삶에 새로운 행동 반경이 드러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 내게 다가오는 감사로 시작되는 생애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14절로 17절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잊어서는 안 될 절기로 못을 박습니다. 사실 이 절기는 오히려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 긴 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이며, 여기서 그대로 삽으로 떠다 옮겨 놓듯이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절기의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무교병 절기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10번째 창자 재앙을 맞이할 그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전략적이나 군사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의 대단한 군사력과 군사 그리고 대단한 이 경비망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그냥 건져내는, 그냥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애굽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모든 애굽의 통치를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악소리도 못하고 몽땅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라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은 절대로 이 통치에서 군사적인 전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략으로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서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삶의 연속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지 못했을 그때 사라진 은총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잊어버린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더는 그들에게 약속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생애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맥주절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그렇지 않지 하든 간에 내가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1년에 한 번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은혜의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노예와 또 다른 통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이 통치와 기구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아주 익숙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노예 습성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노예 문화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우린 물질에 끌려갑니다. 오늘 아마 죄송하지만 이 예배도 아마 중요한 계약 때문에 일정 때문에 다 별게 아니죠 말입니다. 여러분 이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을 잡는다면 왜 하필 주일날 그 중요한 약속을 하게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에 그 어느 누구의 통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래도록 익숙하게 치를 받고 온 지리가 있어요. 우리의 전통적 습관도 있고요. 우리가 해왔던 일도 있습니다. 딴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문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이것 해야, 이런 스펙이 준비돼야 내 인생이 열려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최소 한국의 1, 2, 3 대학, 뭐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으려 생각하는 교육의 노예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업은 들어가야 우리가 삶에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그 습관된 노예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 돈은 제2의 생명과도 같아서 얼마나 우리를 압박합니까?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삶은 노예 문화요, 노예 습관이요.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사고방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천하없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맥주 감사주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삶은 지나간
시간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이삭의 결실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전에는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내가 아무리 농사를 탁월하게 지고 아름답게 결실 맺어 전부 주인 거지 노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포도송이 하나가 둘이 짊어지고 갈 만한 이런 약속의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그 농사가 한 해 100배의 복을 줬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잘 익은 포도 한 송이, 큰 이만한 포도 한 송이에 100배를 잡는다면 둘이서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못 들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닐 겁니다. 내가 돈 벌어 준비한 땅도 아니고 내가 애쓰어서 기름지게 만든 그 땅도 아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 비옥한 곳에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구가하도록 허락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상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상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생애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농사해서 기름진 농물의 결실을 얻지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이 아니에요. 주신 땅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준비 안 된 것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식구 딸린 식구를 다 봤는데 최소 200만이 넘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감당치도 못할 사람들이 무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백성이 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위에는 객사한 거예요. 사라지는 은총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억나는 은총의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는 은총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사고를 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뭘까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큰 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입니다. 사라지는 은총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은 거침없이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평가해버리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결국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에, 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던질 위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수고한 땅도 아니고 네가 수고한 결실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네가 네 땅에 내 씨앗을 심어서 거둬지는 그들에는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겠느냐. 전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아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검소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천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삭에게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신 그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 묻자고요.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 절기의 비밀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심각하게 물어야 돼. 밤새워 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젖혀두고 물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하시는 분 앞에 나온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주일날 스케줄 잡지 마세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너희는 먼저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단을 쐈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형편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에 없을까요? 끝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현장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오싹 머리가 씁니다. 왜? 우리는 잘 봐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 저변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 잘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우리 남북의 문제까지라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저는 이 땅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때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부르실 때 달려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부를 때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닌 다음에. 왜? 반드시 최고의 책임자가 할 말에 있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를 부른 시간에 그가 더는 진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또 그에게 필요한 오다를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분명한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 책임자가 그를 부르는 게 틀림없습니다. 진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멈추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부르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멈출 시간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다시 전열을 정비하도록 부르셨을까요? 다른 일은 별로. 죄송하지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되는 일,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보면서 다 될 듯 하는 게 30년이에요. 될 듯 하는 게 40년입니다. 될 듯 하고 안 되는 게 60년 지나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 너무 많이 왔어요. 꼭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한데 놀랍게 결과를 보면 그분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 모든 사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폄하합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 못 견디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저는 많은 죽을 병자를 든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살려내신 하나님을 봅니다.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불구가 되었던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합니다. 할렐루야를 합니다. 목사님을 알아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치료의 광선이 바람과 동시에 날고 뜁니다. 이러고서도 어찌 우리가
그 눈길 바깥에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줄 때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뭘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팩트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십계명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도 복음인 걸 아십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재산보호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보호법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니까 율법이 형벌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살아갈 탁월한 윤리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은사를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다 하셨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매년 이 3번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맥주 감사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생의 전환점입니다. 생의 기원사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라 치면 이보다 위대한 은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내 땅도 아니요 내가 얻은 소득도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100배의 한 해 소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건 축제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절기의 비밀을 그 어떤 것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은혜의 확인입니다. 은총과 배려가 감추인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지키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예 습성과 노예 문화 속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물끄러미 문화에서 지켜보자 문화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 당당히 상천하지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고까지 명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땅을 정복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모든 생명의 씨앗도 주셔야 합니다. 타이밍에 맞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는 노예의 문화 속에 젖어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 너무도 기다리시고 좋아하시고 보길 원하시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새로운 문화로 모든 너와 내 공동체가 시작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갈 세계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잃었던 노예 문화에서 생명의 삶의 문화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더는 종속된 문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 돈에 쫓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로 인해서 많은 스펙이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답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해야 되지만은 순종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입니다. 오늘 더 잘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모든 움직임과 반경과 모든 흐름에서 잠깐 멈추고 내 음성을 들어라. 네가 밟는 땅은 새로운 땅이다. 네가 살아가는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다. 너는 지금 새 일을 준비되어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삶은 감동의 연속이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삶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다 얼굴이 고뇌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한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가 71억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왜 오늘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올 가을에 여러분 추수 한 100배 된다면, 사업에 100배로 성장한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